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루가 하엘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가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이 본문과 나중에 11장 10절 이후의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해요.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 물론 11장은 아브라함까지 연결이 되는 그 족보, 후손을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 21장 21절과 앞부분에 나온 야벳과 함의 후손들을 비교해 보면, 그리고 11장 10절에 나오는 이 후손들, 이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야벳이나 함이나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윗대부터 내려가요. 그러니까 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 함이 낳은 아들들, 야벳도 마찬가지고 야벳으로부터 시작해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 에벨이라는 말은 우리들은 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에벨 낯선 단어고 히브리어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11장 10절 이하로 가게 되면 이 에벨 자손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그 어원이 히브리라는 히브리 민족이 있죠.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의 그 핵심 단어가 에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의 핵심 단어가.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관, 역사라는 것은 항상 그 위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현재로서 미래로 흐른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흐른다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줄기라는 것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낮은 지대로 와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것이 끊기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 눈으로 보면 간헐천이라 합니까? 근천이라 합니까? 보통 이 비가 오르지 않을 때는 이 강 바닥에 말라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사실은 그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는 많죠. 그러나 이 역사라는 것을 볼 때 그 시간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노아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셈의 축복을 내렸잖아요. 앞부분 야벳과 함은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 셈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전수되는가 이렇게 볼 거냐. 안 그러면 이 노아가 이 셈에게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라는 것이 개인적 자격으로서 부모된 입장에서 취향으로 축복을 했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에 따라서 축복을 내렸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개인적인 축복 같으면 그냥
중간에 뭐 축복이 나타났다가도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언약을 따라 축복을 내렸다면 그 축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셈의 후손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셈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누군가 하면 요 에벨의 아버지 아르박삭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박삭, 셀라가 에벨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 4명인가 이렇게 5명입니까? 이게 보면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과 아람 5명이죠. 이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축복을 따내는 이 아들이 따로 있어요. 분화가 된 겁니다. 갈라가지고 축복을 받는 아들이 따로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들이 다 축복을 받느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알고 있거든요. 이 본문을 알고 있어요. 노아가 셈에게 축복을 내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자신들은 셈의 후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계열 중에 에벨의 계열, 아르박사스의 계열임도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을 인식할 때 이 본문을 보면 이 지금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물론 11장도 포함되지만 이런 본문을 볼 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들이 또 이 본문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예요. 노아의 축복이 셈을 위한 축복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축복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셈인지. 그것은 가나안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짝이 맞춰져야 되니까 축복과 저주를 보여주기 위한 가나안과 셈인지, 안 그러면 가나안은 무조건 저주를 받아야 되고 셈은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나만 살아나면 돼. 뭐 컴퓨터 게임에 그런 게 있대요. 뭐 게임에 들어가면 100명이 거기에 그 어떤 전투 장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자기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만인에 대한 투쟁인가? 남은 다 죽어도 되고. 그러한 사고방식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보게 되는가 하면 축복이라는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까 강물 이야기했지만 이 비가 오는 때 우리 지난주입니까? 저기 저 로산 밑에 갔을 때 보통 그쪽 강물은 안 흐르거든요. 그쪽에는 안 흐르는데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지금 물이 많이 흐르는데 평소에는 안 흘러요. 안 흐르는데 저 아래쪽에 가면 물이 보여요. 그럼 그 아래쪽으로 흐른 거잖아요. 그죠? 흐른 거. 그러면 그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강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강의 기능으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물은 아래쪽으로 흘렀으니까. 그 강이 되려면 위로 흘러라고 강이 되지 아래쪽으로 흘러라고 강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노아가 셈에게 한 축복 자체가 어떻게 이 땅 위에 구현되는가라고 볼 때는 이들은 거의 이 축복을 실어 나르는 관에 불과한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버릴 게 관이에요. 효용 가치가 끝나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입장, 아까 에벨이라 했잖아요.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인데 자기들의 민족성 히브리 민족인데 이들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봐라.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 족속들, 우리 혈통 아들이 3명 있었지만 이 셈의 자손 중에 또 누구? 아르박사스 후예 중에 또 누구? 셀라, 에벨. 그 계열이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의 계열이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이 결단코 취소하지 않으실 거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걸 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거부를 하고 했지만 후대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땅 위에 이루어진다 했을 때,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주님 쪽에서는, 약속하신 주님 쪽에서는 그 땅은 그림자로서의 땅이에요. 진짜 땅이 등장할 때는 그 땅은 부정되는 땅이 되거든요. 우리 그저께 봤죠? 그 땅이 어디예요? 주님을 죽인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약속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땅,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진짜 땅이 만들어지고 그 땅 위에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열매들이 올라왔죠. 예수님의 피로 만드신 주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뭐가 돼요? 애굽이 되고, 그 땅은 애굽이 되고, 그 위에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들통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땅이어야 되지 다른 땅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혈통을 쫓아서 노아가 축복한 그 축복, 셈의 계열을 따라서 아르박삭과 그다음 셀라와 그 에벨의 계열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약속의 자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 피로 만드신 백성들, 그들이 진짜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런 것은 그들의 사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땅 위에서 펼쳐지잖아요. 맞죠? 다른 세계가 없잖아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이건 막연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가, 성령을 받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자체가 그런 값다. 그래, 나 그거 믿어.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코로나에 안 걸려야 돼. 우리 교회 망하지 않아야 돼. 우리 집안 망하지 않아야 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십자가라는 자체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한 십자가인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말씀 안에 나를 자꾸 집어넣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리스도 안이 핵심이거든요.
십자가가 핵심인데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주님이 때가 되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 영화롭게 하신 자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성령께서 어디로 끌고 가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어렵다와 영화로운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 속으로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혈통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관람자예요. 관찰하고 노아가 축복을 했으니까 그 축복은 우리의 이 혈통을 따라서 셈의 혈통을 따라서 아르박사스 혈통을 따라서 에벨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이 복이 나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 갈 자들은 지옥 보내버리는 게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표출이 되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런 환경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없을 때는 사람들이 예배 말씀 들으러 왜 안 오는가 하면 돈 번다고 바빠서 안 와요. 복음 안 듣는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 듣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번다고 바빠서 안 오고 놀러 간다고 바빠서 안 오고 집안일 때문에 바빠서 안 와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잖아요. 집안일 아무리 바빠도 안 가요. 교회는 당연히 안 가죠. 코로나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았는지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덜추어내는 겁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사랑하는 자였는가. 지옥 가도 마땅한 자였는데 십자가 피를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직까지 살려주시는구나. 그러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거예요. 복음을 듣기 싫어서 핑곗거리를 우리들이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꼭 모일 필요가 있느냐. 오늘 어떤 목사가 그걸 써가지고 인기가 많던데. 우리는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칼이 되어 이웃을 죽인다면 그것은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이지 맙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요. 그 중심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없어요. 누구만 있는가 하면 내가 있고 이웃만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예수님 빼버리고 십자가 빼버리고 소자를 자기가 대우하는 자를 소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소자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말씀을 갖고 명확한 정답을 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그 해석이 유대인들은 정답을 알았잖아요. 그 해석이 누구를 위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친히 보내주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주님의 정인, 십자가 정인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백날 복음 안다, 뭐 믿음 있다, 십자가 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그 주되심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십자가를 증거케 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이끄심이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해석하고 올바르게 따져서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들 주님이 펼쳐내시는 환경에 의해서 무너질 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환경 속에서 십자가의 피만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